성경 말씀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절서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르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또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3주에 걸쳐서 신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신실이라는 말은 믿음과 충성으로도 번역되었고 믿음과 충성과 같은 말입니다. 또 순수한 우리말로는 미쁘다라는 말과 한결같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지난주까지 은혜를 나눴습니다. 좋은 때나 어려운 때나 환난과 역경 중에서도 처음 믿음을 한결같이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신실한 믿음이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또한 믿고 순종하는 삶이 신실한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순종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회 창립 30주년, 36주년인데 그동안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고 주인이 되시는 주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신학자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처음 입학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가 바로 순종학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학교다. 여러분 이 충주교회가 바로 순종학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학교에 입학하셨어요. 여기 6학년도 있고 2학년도 있고 여기 가슴에다가 손수건을 달고 다니던 1학년도 있습니다.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순종학교에 입학해서 순종을 배우고 주님께 대한 순종을 배우고 훈련해서 훌륭한 순종의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에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도 순종함을 배운 것처럼 우리도 이 순종학교 청주교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날마다 주님을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순종이라는 단어를 우리 한번 이해해 봅시다. 순종,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7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에게 약속한 그 은혜를 너희들에게 베풀어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순종의 대표적인 세 가지 말씀이, 세 가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로 너희가 이 모든 법도, 너희가 이 모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첫 번째는 듣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켜 그랬습니다.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믿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으면 금방 잃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돼요. 사탄에게 빼앗기지 말고 지키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지키라는 그 다음에 듣고라는 말입니다. 듣고 그 다음에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듣고 지키고 세 번째로 뭡니까? 행하다라는 말씀인데, 이 듣고라는 말은 시브리어로 샤마라는 말입니다. 샤마. 그 다음에 지키려는 말은 사마르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행하다라는 말씀은 아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다라는 말씀, 샤마, 샤마르, 아사, 구약 성경에 순종이라고 번역된 말씀이 이 신명기 7장 12절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서 그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 말씀을 지킨다는 말씀은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가슴 속에 믿어서 붙드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믿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손과 발로 어떻게 됩니까? 행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순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한 대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개정개혁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이 개정개혁판인데, 이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순종이라는 말이 61번 나오고 있습니다. 61번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58번이 샤마, 듣고라는 말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대부분은 이 샤마라는 말을 듣고 들어라 라는 말을 순종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샤마, 듣고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내 말을 들어라, 오늘 우리들이 내 말 잘 들어 하는 말과 같은 뜻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시 말하면 엄마가 자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왜 내 말 안 듣냐? 내 말 잘 들어야지. 오늘 또 내 말 잘 듣고 내 말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내 말 잘 들어 라는 말은 귀로만 들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엄마가 자식에게 내 말 잘 들어 라는 말은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엄마 말대로 해라 라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듣고 샤마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충청도 사람들은 알았다라는 말을 잘 사용하죠. 알았어. 뭐 좀 얘기 들으면 알았어. 대답하기 좀 곤란하게 뭐라고 합니까? 알았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알았다고,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충청도 사람들이 알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오케이라는 말입니까? 오케이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오케이가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냥 들었다는 말입니다.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그냥 내가 들었다는 말이지 오케이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에 우리 한국이 좁은 땅에도 문화적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 전라도 경상도 사람과 이 충청도 사람 대화할 때 이 문제로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알았다는 말 충청도 사람들 잘 생각하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청주에서 목회할 때 옆에 있는 목사님,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목사님이 옆에 교회를 다니냈는데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 목사님이 권사님들을 만나서, 거기는 이제 장로님이 안 계시니까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알았어요. 그랬습니다.
재무부장에게도 얘기해서 재무부장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무부장도 알았어요. 목사님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다 교인들이 권사님들이 다 어떻게 한 줄 알고 오케이 한 줄 알고 목사님 말에 동의한 줄 알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의논도 않고 교인들의 동의도 안 받고 목사님 마음대로 이 일을 진행했다. 라고 뒤에서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은 모든 권사님들이 다 자기 얘기를 알았다고 하니까 제 얘기 오케이 하고 동의한 줄 알고 막상 일을 시작했는데 우리가 언제 알았다고 했지 하라고 했느냐? 우리가 언제 알았다고 했지 그 일을 목사님 하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결국은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이런 문제를 충돌이 있어서 그 문제가 자꾸 불거져 가지고 목회를 다른 곳으로 옮긴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귀로만 듣고 알았다라고 알고 있는 것만은 여러분 순종이 아님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귀로 들었으면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이 지킨다는 말씀이 마음으로 믿고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샤마라는 말이 듣고 지키고 행한다라는 말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순종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아코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아코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428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샤마라는 말과 같습니다. 듣고 지키고 행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들을 쓰고 있고 또 히파쿠오, 히포타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도 순종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말에는 복종과도 관계가 있어서 복종한다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다른 사람, 윗사람의 말에 그리고 그 의견을 순순히 따른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윗사람의 말에 순순히 따른다. 여러분 교회에는 윗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윗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윗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순히 기쁨으로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자발적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고 또 복종이라는 말은 윗사람의 말에 무조건 내 마음에 좀 들지 않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따르는 것이 복종인데 군대에서 복종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교회도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히파쿠오, 히포타스 이런 말은 복종의 의미가 순종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복종이라는 의미도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순종과 복종 어떤 면에서는 같이 쓰기도 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주님 말씀을 따르기도 해야 되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억지로라도 주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구레네 시몬에게 복을 신 것처럼 우리에게 복종하는 자에게도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충주교회는 톨가 목사님이 담임하는 몽골의 주님의 어린 양 교회에 예배당을 건축해줬습니다. 여러분 1층에 가면 제가 현수막을 만들어서 붙여놨지 않습니까? 이재훈 목사님 때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서 아마 대주를 구입을 하고 예배당도 건축하는데 참여를 하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몽골의 주님의 어린 양 교회에 우리가 매달 20만 원의 선교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몽골의 주님의 어린 양 교회를 관리하는 선교사가 김종진 선교사입니다. 그분은 여러 현지인 교회들을 세우고 현지 목사들을 이제 거기에 감리교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를 졸업을 시키고 목사 한 수를 줘서 현지인들을 담임하도록 했는데 그 현지 교회를 관리하는 선교사가 김종진 선교사입니다. 그 김종진 선교사에게도 매달 10만 원의 선교비를 보내고 있어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몽골에 제일 많은 선교비를 보내고 있어요. 매달 30만 원의 선교비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여러분 새벽 예배 때마다 이 몽골의 주님의 어린 양 교회와 톨가 목사님 그리고 김종진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제가 왜 이야기냐면 몽골 얘기를 조금 하려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주님의 어린 양 교회 그 교회 얘기는 아니지만 몽골에 빌러르라는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는
한국 선교사에게 전도를 받아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아주 믿음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 아침에 부모님이 야, 너 오늘 학교 가지 않는 날이니까 이 소 양을 가지고 가서 소를 풀을 먹이고 풀을 뜯기고 또 물을 먹이고 와라, 이렇게 부모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자, 소녀는 오늘 어디 가는 날입니까? 오늘 주일날이니까 어디 가야 됩니까?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무슨 명령을 받았습니까? 소를 먹여라. 오늘 소를 돌봐야 될, 아버지가 다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아버지가 하지 못하고 대신 이 소녀가 가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잠시 길을 가다가 잘못 서툴리기도 하고 잘못 다른 것 생각하다가 소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소 한 마리를 따로 두고 왔어요. 소가 뭐 많지 않고 한 20마리 정도 되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19마리밖에 없다. 물론 딱 20마리는 아니지만, 자, 여러분, 그런데 소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시간은 점점 가까워서 예배당에 갈 시간은 점점 가까우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아니면 잃어버린 예배를 포기하고 잃어버린 소를 찾아야 되는가, 이 소년에게는 고민과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아브라함도 이 몽골 빌더로의 갈등과는 좀 강도가 다르겠지만 비슷한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지 몇 년 만에? 25년 만에 헥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시더니 그 아들을 나에게 뭐로 바치라고요?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번제는 여러분 무엇이냐면 짐승의 목을 잘라내고 꼬리를 잘라내고 다리를 잘라내고 배를 갈라가지고 쫙 벌려서 이 책을 벌리듯이, 성경책을 벌리듯이 쫙 벌려가지고 그리고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삭이 태어난 지 한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120살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동안 가만히 계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네 아들을 나에게 뭐로 바치라고요? 제물로, 번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몽골에서 소 한 마리 대단한 재산입니다. 자신의 스스로 소를 잃어버렸어요. 아버지에게 큰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소를 찾지 아니하고 만약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면 소를 잃어버린 것도 큰일인데 소를 찾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렸다, 아버지에게 큰 책망을 받고 영영 교회를 다닐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소녀에게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소를 찾는 일입니다. 소를 찾는 일입니다. 예배는 다음에 드려도 돼요, 안 돼요? 예배는 다음 주일날 드려도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빌더로는 소를 찾는 일을 포기하고, 그리고 남은 소를 예배당 가까이까지 끌고 가서 밖에 두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잃어버린 소를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찾고 예배드리는 것을 우선으로 하였다라는 어린 소년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서 거기서 번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그리고 한 20년이 지난 다음에 왜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하시려고 하는 이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기 원한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이냐?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이냐? 지금 20세가 된 아브라함이 더 소중하냐? 아니면 하나님이 옛날처럼, 네가 하나님을 섬기던 그 옛날처럼 내가 더 중요하냐? 하나님이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시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이 그것을 확인하기 원하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시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확인해보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테스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을 테스트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싶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는 세상과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 그 무엇과 어느 것이 더 소중하냐, 어느 것을 더 중하게 여기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듯이, 오늘 빌라를 시험했듯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확인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방해할 것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누구도 뺏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우선이었고, 무슨 일이든지 예배가 중요했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버금가는 존재가 생겼습니다. 하나님만큼 사랑해야 할 존재가 생겼습니다. 누굽니까? 이삭이 생겼습니다. 이삭 먼저 태어났던 이스마엘, 물론 하갈의 후손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라고 해서 그를 버렸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혈육이라는 것은 단 하나, 이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마음에 점점 하나님보다 이삭에게로 마음이 기울어 갔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내 말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네가 아들을 더 사랑하느냐, 선택해라. 내가 그것을 보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러분 이런 시험이 오늘 누구에게도 있습니까? 나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말씀, 이 창세기 22장 이 말씀은 순종의 모범이고 순종의 교과서다. 아브라함이 순종한 모습은 순종의 아주 모범적이고 교과서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서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 한 장을 지우고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해서 길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자기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다른 종을 시키지 아니하고 번제를 쪼갤 장적도 자기가 스스로 준비하고 안장도 자기가 스스로 안치고 모든 예배 준비를 자기 스스로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모든 하나님께 하는 것은 남을 시키지 말고 자기 스스로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3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밤새 고민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은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길을 떠나서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아니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혼 사유가 되겠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에게도 이 사실을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아내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뺏어갈까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아내에게 얘기하면은 그거 무슨 말이냐, 안 됩니다. 아들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20년 전에 아들을 줄 때는 언제고 왜 지금은 뺏어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되는데, 가슴에 지켜야 되는데 아내에게 얘기하면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서 아내에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길을 떠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흘길을 걸어갔습니다. 사흘길은 침묵의 시간입니다. 이 사흘길은 주님께서 무덤에 묻혀있던 시간과 같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3일길을 가는 동안 아브라함은 한마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종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아들 이삭에게도 한마디 말을 하지 않고 3일 동안 침묵하면서 길을 갔습니다. 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길을 가면서 한마디 말을 하지 않고 침묵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과 얘기하다 보면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불쌍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왜 아들을 뺏어가려고 하느냐, 그런 번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침묵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속으로 무엇만 했겠어요? 기도만 했겠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누구에게 찾아가서 얘기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이 사정을 얘기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얘기하고 아들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다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도 침묵하고 아들에게도 침묵하고 3일 동안 그 긴 시간을 침묵하고 또 침묵하면서 기도하면서 걸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종들에게 나귀와 함께 산 아래에 있어라. 그래서 종들을 산 아래에 머무르게 하고 이삭과 둘만이 산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등에 지우고 자기는 칼과 불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왜 여러분 이 종들을 산 아래에 남겨뒀겠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종들을 데리고 올라가면 이삭을 잡아서 칼로 목을 찌르려고 할 때 종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주인님이 안 됩니다. 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종들이 양쪽에서 팔 붙잡고 매달리면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장애물을 산 아래에 두고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침묵하시고 그때마다 기도하시고 그때마다 장애물을 하나씩 제거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식들이 그럴 수도 있고 남편이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 세상에서 나오는 뉴스 연속극 세상에 나오는 여러 가지 유행의 일들 수많은 세상 일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장애물이 되어서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침묵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의 몸을 태워서 제사할 장작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삭의 등을 지우고 자기는 아들의 목을 찌를 칼과 가슴을 쪼갤 칼과 그리고 불로 태울 또 불을 들고 소중한 것을 들고 남에게 이것도 빼앗기면 안 되기 때문에 칼과 불이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 손에 들고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몽골소년 벌러르 얘기 결론 궁금하지 않습니까? 소를 찾았을 것 같아요? 못 찾았을 것 같아요? 벌러르는 소를 포기하고 달려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릴 때 소를 잃어버린 소는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눈물로 소를 찾기 위해서 기도도 했겠지요. 예배를 마쳤으니 이제는 소를 찾으러 가야 합니다. 소를 못 찾으면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배 끝나고 예배당 밖에 나갔더니 그 잃어버렸던 소가 예배당 마당에서 서서 벌러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못 믿으시겠죠? 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여러 가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할 때 손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어렵고 힘들 때 나에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결과 마지막에 가서는 여러분 손해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 충만하게 임한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벌러르는 예배도 드렸고 소도 찾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벌러르에게 임했고 오늘 이삭도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또 믿음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이삭의 생명도 지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불과 칼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의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시리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받을 예물을 미리 준비하셨고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림으로 하나님의 시험에서 만점 합격을 받았고 아들 생명도 잃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방식과 하나님 방식은 절대로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방식으로 본다면 아들 생명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잃지 아니하시고 해결해 준다는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방정식을 믿고 승리하는 성도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눈물이 있어야 되고 아픔이 있어야 하고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듣고 또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순종함으로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은혜와 행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중교회 모든 성도들 사업과 직장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이들, 또 외국에 동네에 사는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주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이 청주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이 잊혀지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고 힘든 상황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가운데 어려움 중에서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 청소년들 아버지 하나님여 아동부를 기억하시고 그들이 빛 가운데 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순종함으로 아버지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톨가 목사님, 김종준, 임재찬, 박근선, 이뮤셉 선교사님 우리 함께 선교를 합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항상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몽골의 주님의 어린 양교회, 차비에 있는 구마지교회, 빨라칠교회, 세네박 중학교를 통해서 또 140여 명 장학 공고를 받고 공부한 학생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순종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